오늘 본문은 시편 38편 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짊어지신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메시아 예수님의 대속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영육간의 외로움과 단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아버지를 향한 최후의 의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짊어지신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1인칭 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여기에서 주의 노와 분노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일까요? 여기 대속의 신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온몸으로 대신 짊어지신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예수님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외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 곧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심판의 고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말씀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 직전, 혹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의 진노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겁사오니라고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대속자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 된 십자가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노와 징계의 잔을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작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은 이를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의 완전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내지르는 그런 대속의 외침인 것입니다.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기에서 주의 살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치명적인 심판과 징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치명적인 화살을 맞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시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해, 아니 의인이신 예수님의 심장을 향해 하나님 공의의 화살을 날리신 것입니다. 곧 죄인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마땅히 화살을 날리셔야만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향해 그 화살을 날리셨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그대로 재현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그 머리가 가시면류관에 찔렸고 손과 발에는 굵은 대못이 박혔으며 또 옆구리는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의 완전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주의 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 짓누르시는 징계의 손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인류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범한 죄의 무거운 형벌과 정죄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두시고서 심히 짓누르시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고 그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진노의 손길이 짓누르시는 영적이고도 정신적인 중압감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 맞아야 할 하나님 심판의 화살을 대신 맞으시고 또 우리 죄인이 감당해야 할 죄의 중압감, 곧 하나님의 손에 대신 짓눌리심으로 그 처절한 대속적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메시아 예수님의 대속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3절부터 5절에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대속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예수님의 육체적이고도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고대시대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그 끝에 뼈조각이나 납덩이 등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을 뜯어내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찢겨나가서 정말 말 그대로 그 살에는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참혹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52장 14절의 지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은 나의 죄로 인하여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나의 죄라고 고백하시는 것일까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법적으로나 영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가장 흉악한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멀리서 구경하시며 대신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흉악한 죄를 자신의 온몸과 영혼에 온전히 뒤집어 쓰시고 흡수하심으로 죄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곧 예수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시고 신음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뼈는 우리 인간 내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의 중심, 존재의 본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찢겨 나가시며 육체의 모든 뼈가 마디마디 어그러지는 고통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영혼의 깊은 중심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지옥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죄인된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 할 육체적 고통과 영적인 불안과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영적인 고뇌를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머리에 넘쳐서는 물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숨을 쉴 수조차 없이 침몰해 가는 상태, 곧 익사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담부터 우리 인류 마지막 세대까지의 모든 죄악, 곧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미움과 배신 등의 홍수 한복판에 내던져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혼 위에 더럽고도 끔찍한 이런 죄의 파도가 머리끝까지 덮쳐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는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마태복음 26장 38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죄악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만큼 육체와 영혼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야.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찌 흠 없고 순결하신 예수님에게서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날 수 있고 또 어찌 예수님께 나의 우매함, 곧 나의 어리석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하는 것은 시각적이고도 후각적인 표현으로 과연 죄가 우리 인간의 영혼과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부패하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썩어서 나는 악취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부패와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순히 깨끗한 모습으로 피만 흘리셨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범한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결과물, 곧 부패와 타락을 온몸으로 뒤집어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에게서 나는 악취는 그런 부패와 타락에서 나오는 역겨운 악취였던 셈입니다. 아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의 가증한 죄악들은 마치 상처가 썩어서 나는 악취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마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악의 악취를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썩어 문드러진 상처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악의 악취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며 결코 우매하거나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매함은 우리 인간이 우매함으로 범하는 모든 죄악을 가리킵니다. 곧 앞선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가리켜서 내 죄악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행실과 우매함을 가리켜서 나의 우매함이라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건 자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매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것보다도 더 어리석고 우매해 보이는 그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영육간의 외로움과 단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6절부터 8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아가시던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과 감정적 슬픔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면은 극심한 통증이나 무거운 짐 때문에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완전히 뒤틀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온몸이 찢기도록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미 그 육체는 한계에 다다라서 심히 구부러진 채로 겨우 발걸음을 뛰실 정도였고 몇 번이나 땅바닥에 쓰러지셨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고통으로 인해 견딜 수 없이 그 허리가 뒤틀리고 구부러졌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체휼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함께 아파하다, 동정하다입니다. 곧 예수님은 멀리서 고고하게 혹은 우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 등으로 인해 허리가 뒤틀리고 구부러진 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아픔과 비참함을 십자가 위에서 몸소 체휼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는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의 깊은 슬픔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지만 이를 거절당하신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멸시를 당하였고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종일토록 슬프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모두 다 배신하고 도망을 쳐버렸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하고자 했던 자기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영원 전부터 온전한 사랑을 나누었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해서 버림을 받는 그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만들어낸 연극이 아니라 실제적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버리심이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그 고통이 의미하는 영적 심판의 강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과 고열과 갈증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진 채찍질로 인해 온몸의 가죽이 다 찢겨나가고 뼛속까지 다 드러난 상태에서 그 뜨거운 땡볕 아래 오랜 시간 매달려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처럼 예수님의 상태로 오랜 시간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매달려 있으면 온몸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그 체온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게 되고 또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극심한 고열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리에 가득한 열기입니다. 이는 제 생각이 아니라 의학적이고 생리적인 소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열과 탈수는 영혼을 다 태우는 듯한 심한 갈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지옥 불못의 심판, 곧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종종 타오르는 불이나 결기 등으로 표현되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마땅히 겪어야 할 그 심판의 열기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온몸과 영혼으로 대신 타들어가면서 감당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는 3절에서의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 고통의 확실성과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둘려 있고 그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고 또 등과 가슴은 채찍 자국으로 얼룩져 있고 또 옆구리는 창 자국으로 그야말로 예수님의 온몸은 정말 단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구약 번제물의 완전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구약 시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은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토막내어서 모두 다 제단 위에서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완전한 번제물이 되셔서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찢기시고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뜨거운 열기로 다 태워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복음서에 보건대 그 어떤 부자가 음부, 곧 지옥 불못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제발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처럼 본래는 우리 모두 다 죄의 형벌로 인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통스러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도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인해 그 심판의 불을 대신 다 꺼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절정에서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육체적 고갈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과정 가운데 느끼셨던 극심한 영적인 고통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곤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졸리거나 지친 상태를 넘어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마비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전날 밤부터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신문을 당하셨고 또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온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육체는 기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피곤하고 상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영적으로도 완전히 고갈 상태에 이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인류의 죄악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서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안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심장의 고동이 요동치다, 거친 바다처럼 부르짖다라는 뜻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의 우리 몸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끊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 자체가 되고 죄와 하나가 되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외면하시는 우주적인 소외감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져서 하나님과 끊어질 때 느끼게 되는 그런 본질적인 공포와 불안을 예수님 자신의 온 영혼을 통해 대신해서 겪으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본래 죄가 없으시기에 그런 불안이나 공포의 감정을 느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공포를 스스로 자청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인간이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받아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공포와 불안을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최후의 의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9절부터 10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앞선 말씀들과는 다르게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의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원은 갈증, 목마름이라는 뜻으로 뒤에 나오는 탄식과 대꾸적으로 사용돼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곧 우리 인간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과 안타까움은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십자가에 못이 박혀 심장이 터져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 사역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아니, 저의 유일한 갈망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저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 목마름을 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여기에서 이런 나의 모든 소원과 탄식이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앞에서 감추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소원과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확신과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소원과 탄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입니까?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보고 계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부활하신 이후의 구원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또한 그 간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간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을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뛰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하르하르 시차어처는 단순히 콩닥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미친 듯이 요동치다, 불규칙하게 격렬히 소용돌이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발작을 일으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보았을 때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내 기력이 쇠하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선언하시는 단계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인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며 그 에너지를 다 쏟아내셨기에 이제는 숨을 쉬기 위해서 그 몸을 위로 밀어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무기력과 고갈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는 임종과 시력 상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우리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의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보았을 때 뇌와 눈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가장 먼저 시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눈에서 생명의 빛이 희미해지며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기록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죽음의 순간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목격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역사 가운데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선포된 오늘 본문이 예언이 예수님의 멈추어가는 심장박동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릴 영원전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나가고 눈의 빛이 다 사라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예정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완전한 무기력과 상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짓는 도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승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이루신 놀라운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시는 주님의 심장을 예언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